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단어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내용이 같은 뜻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용의 뜻이 왜 같은 내용인지를, 이 원리를 깨달아야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바로 깨달아야 요한복음 1장 1절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에 태초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대략 15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9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6회 정도가 기록되어 가지고 구약과 신약 합하여 가지고 태초라는 단어가 1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성경에 15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태초라는 이 뜻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15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태초라는 단어를 바로 한 번을 깨닫지 못하면은 15번 전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은 다 접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 권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은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반드시 성경 제일 첫 장을 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 접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록해 두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구약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15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15번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 속에 단어들이 예수님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준되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성경 속에 15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태초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자를 많이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태초라는 이 단어를 어떤 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클 태자 처음 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한자를 사용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왜 태초라는 단어를 클 태자를 사용을 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을 천지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태초라는 이 글자에 태자를 클 태자를 사용한 겁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는 사건은 창세기 1장 6절 이후의 말씀에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 이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또 하늘과 땅을 기록했겠습니까? 이 이야기 아니라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이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더더욱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기준해서 깨닫지 않고 무엇으로 깨닫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으로 사람들이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문맥을 이해를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이 됐는데 그럼 우리들이 그 중요한 성경 첫 구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려고 말씀을 성경을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우리들의 믿음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조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 때에 질문을 하신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럼 우리들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심판 때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대략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과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뜻이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깨달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은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오시면은 자기를 영적으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사건이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태초라는 이 단어의 두 글자를 잘못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가 자기 구멍에 잠겨지지 않고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단추가 하나가 남든지 단추 구멍이 반드시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첫 단추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첫 단추인데, 우리들이 말씀의 첫 구절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까지 그 구멍이 짝이 맞질 않고 다 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태초라는 이 단어를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라는 이 단어에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규모가 큰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클 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태자가 클 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 태자를 어떤 태자를 사용을 해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관이 되느냐? 이 태자를 아이벨 태자, 아이를 뵀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처녀 마리아 태속에 남자가 없는 상태로 잉태가 됩니다. 이걸 아이벨 태자, 처음 초자, 인류 전체는 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남자가 있어야 여자 태속에 아기가 잉태가 되고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남자가 없는 상태로
마리아 처녀 태속에 처음 그 태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이걸 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창세기 1장 1절이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내가 처녀 마리아 태속에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 창조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창세기 1장 1절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큰 하늘과 큰 땅을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셨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심판주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주에게 대답을 하면은 심판주께서 그 내용은 1장 6절 이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두 번이나 기록하겠느냐?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면 내게 대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도 마리아 태속에 인류 최초로 남자가 없는 상태로 잉태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하나님도 그 속에 들어있는 분이 마리아 태속에서 창조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에 자기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나라가 되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초에 마리아라는 처녀 태속에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유일하게 그 속에 남자가 없는 상태로 생명이 잉태된 사람을 태초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태초도 태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사람과 땅에서 태어나는 예수를 동시에 두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마리아가 자기 태속에 받아들일 때에 생명이 마리아 태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의 생명은 하늘나라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도 하나님이 마리아 태속에 집어넣었고 땅에서 태어나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도 말씀으로 마리아 태속에 두 사람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마리아 태속에 인류 최초로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두 구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5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창세기의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똑같은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은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매 보기에 좋았더라. 그날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빛이 있는 날은 그날이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창세기에 어디에도 여섯째 되는 날과 일곱째 되는 날, 여섯째 되는 날은 금요일이고 일곱째 되는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안식일 날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이 오신 날 주일날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주일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일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이걸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 빛이 있었다는 것은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는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 무덤 입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굴의 형상이 번개처럼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매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어두움은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거듭나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기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무덤 안에 죽어가지고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해가 질 무렵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무덤 안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아침에 거듭납니다. 이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면 첫째 날이 되는 주일날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3일이 되고 8일이 되는 주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상이 첫째 날로 시작되는 날이었단 말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40일을 계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120명 제자에게 내려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시대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도 첫째 날이 되는 주일날 8일날 오셨고 무덤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실 때도 8일날 주일날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복음시대와 율법시대가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시는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 사건의 그림자였고 율법시대와 복음시대가 바꾸어지는 그 시간은 오순절날 제자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저녁때에 해가 질 무렵에 임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시대와 복음시대가 바꾸어진 겁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구절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